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국가가 자동차 그 보유가, 그 숫자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생각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자동차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3억 대가 넘습니다. 그 인구 1인당 한 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소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소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닙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2021년 기준이 2억 마리입니다. 2억 두의 소가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가 현재 2억 1,300만 명 정도입니다. 2억 1,300만 명.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그거를 먹는 사이에 또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적도와 이 남반구에도 온대선이 있습니다. 남반구의 온대선을 카프리코니오라고 하는데 그 트로피칼 라인하고 적도선하고 그 온대선이 두 선이 지나가는 나라는 지구상에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해를 못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적도와 온대선이 한 나라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 때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곡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교회 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방문을 해서 갔는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왔다고 환영한다고 하고 선물을 주는데 바구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과일 바구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 갖고 이걸 왜 주시는 거지?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제일 싼 게 과일입니다. 거린한테 과일을 줘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과일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과일을 받고 조금 그런가 보다 몸에 좋으라고 이런 생각했는데 곧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진열대에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때 가격표를 보니까는 제가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런데 브라질에는 전 세계 모든 과일이 있습니다. 매일 있어요. 와서 드세요. 그리고 또 제가 당황한 게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진열대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요. 그리고 무슨 한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그리고 선물 세트로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는 소를 줍니다. 원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자녀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있는데 둘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브라질에 저희도 10년 만에 가족이 다 상봉을 하고 같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고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웬만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냥 소고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는데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웠지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 고국에서 배운 거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 돼지고기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는 안 먹냐 하고서 제가 한번 왔을 때 소고기를 사주려고 갔는데, 와, 이거 소고기 먹을 수 없구나 여기서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브라질에 오세요. 브라질에 오시면은 고기 대접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오시라고 해도 잘 못 오십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먼데 그래도 그러니까 브라질 하면은 여러분들 그 치안이 불안하고 막 이런데 어려운 곳이 있고 또 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는요, 이제 해외 근무로 우리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다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게 놀러 오고 이렇게 휴가 맡아서 오는 건 좋아하는데 직장이 브라질로 가야 된다 하면 굉장히 그 집안은 우울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혹시 전쟁 날까 봐, 무슨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이나 이런 뉴스는 조금 우리가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라질에서도 살만합니다. 제가 아파서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막 얼굴에 막 개기름도 흐르고 아주 거기서는 정말 절제해야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런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과일하고 고기 대접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6년에 브라질로 갔습니다. 브라질로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브라질로 간다. 제가 이제 6남매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 집안 분위기로 이민을 간다는 거는 알았죠. 했는데 제가 막내니까는 3남 3내의 막내니까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하고는 뭐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위기로 우리가 이민을 가는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나 우리 브라질로 이민 간다. 뭐 그때 이민 간다 그러면 다들 와 그랬댔어요. 그랬는데 이민을 갔는데 딱 내린 곳이 파라과이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가 브라질로 간다고 이민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그리고 저도 분명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 브라질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내린 곳은 파라과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하고 브라질의 그 외교 정책이 이민 외교 정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농업 이민으로 이민이 시작됐는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가서 농업 이민으로 산 게 아니라 농장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획득하면은 곧바로 그냥 상파울루로 다 올라와서 상파울루에서 의료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브라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농업을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농장에서 나와서 상파울루에 주로 모이고 의료업을 종사하고 하니까는 이 외교 정책에서 이민 정책을 파괴했습니다. 서로 해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브라질에 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을 때 그 중간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포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진행을 해서, 그러면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해서 파라과이로 간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제가 1976년 파라과이에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머니께서 저희를 깨우셔갖고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미리국을 했습니다. 미리국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폰타포랑이라고 그 이과수 폭포 그 옆에 윗동네인데 그 위에서 보드를 타고 그 새벽에, 아주 깊은 새벽에, 이게 무슨 전쟁 영화입니다. 그 보드를 타고 그 강을 건너서, 그리고 거기 뭐 국경이라고 해서 뭐 국경선이 있고 뭐 철조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강 건너면은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들어가는 거고, 길을 건너가면은 길이 있으면은요 본타포랑에 길이 있는데, 에베뉴 큰 길이 있는데 이쪽 표는 파라과이고 저쪽 표는 브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 건너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립국을 해갖고 상파울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립국자로, 불법 체류자로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제 아내는, 저희 집사람은 72년도에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입국을 해서 비행기 타고 그냥 공항에서 내려서 브라질에 입국을 했고, 저는 파라과이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택시를 우리가 그 상파울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해서 저는 6회 공군을 다 해갖고 상파울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미립국으로 저희 청소년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브라질로 이민을 간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브라질에 가면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대학교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해서 따라왔는데, 상파울로에 딱 도착하니까는 저에게 주어진 것은 책상이 아니라 미싱이었습니다. 미싱 아세요? 재봉틀, 공업용 미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느질을 잘합니다. 16살서부터 제가 미싱을 했습니다. 오발로키, 인텔로키, 그 다음에 재단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밟으면서 제가 브라질이 아니라 이 우라질에 외워갖고, 이 우라질에 와갖고, 그래도 가려면, 미립국을 하려면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고, 가려고 하면 캐나다로 가든지, 왜 하필이면 이 브라질에 와갖고 말도 안 통하고 아주 괴로워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의 인생에 아주 최하였고 최악이었고 열악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제 인생이 변두리 인생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한 구절 속에 너는, 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종교 이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그러한 고유성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인간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주님을 몰랐습니다. 저희 식구는 다 교회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형제, 6형제인데 그 누님들하고 형들은 다 교회 다녔는데 저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요일이 되면은 저희 식구는 전부 다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이민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일요일이니까는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면 꼭 저희 형님들이, 누님들이, 너 집에 있을 교회 안 가? 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쉴 거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넌 집에서 이거 시다 좀 하고, 바느질한 거, 시다 아십니까? 시다, 실밥 따는 거. 네. 그때 표현입니다. 시다발이 시다 좀 하고, 그 바느질집 주인 오면은 이 장수 세 갖고 그거 다
그렇게 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지들은 교회 가는데 집에서 좀 쉬겠다고, 막내 동생이 좀 쉬겠다고 하는데 저보고 그거 다 시다발이 하라 그러고, 그 바느질집 주인이 오면은 그걸 다 또 주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좀 교회를 안 가니까는 그러지 뭐. 그리고 또 좀 쉬고 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되니까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형님들하고 뭐 누님들하고 교회 다닐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 바느질집 그 주인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자제분이, 그 아들이 제 나이 또래 되는 그 주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존이죠 영어로. 그 친구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갖고 일요일이 딱 됐는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우린 교회 가니까 너는 이제 시다발이 하고 이렇게 하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간다고. 오늘은 나도 교회 간다고. 잘됐다, 그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당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니까는 뭐 성당이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하고 저를 거기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성당에 다녔습니다. 성당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점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점심이 끝나고 나면은 수녀님들이 그 무슨 일종의 국밥 같은 것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밥을 먹어야 제가 집에 좀 더 늦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시다발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저녁을 주는 성당은 없냐? 그러면 일요일 날 우리가 같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있다. 저녁밥을 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청년들이 성가대에 서야 된다. 성가대에 서는 청년들은 저녁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가끔가다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너 하지 않겠냐 해서 일단 가보자 해갖고, 이제 점심은 성당에서 해결을 했으니까는 오후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거길 갑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성가 연습이 끝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밥을 줍니다. 일단 밥을 주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건 안심이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성가대에 씁니다. 성가대에 서면 전 노래도 부를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면 그 친구가 부르면 그냥 흉내내고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매일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은 교회에 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에 앉아서 그렇게 한 1년 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수녀님도 잘 알게 되었고 전도사님도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중생활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주왕 이준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준호야 우리 한 군데로 결정을 하자. 이제는 다 양쪽으로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어디 결정할 거야? 그래서 제가 너는 어디 결정?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성당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성당이 내 분위기에 맞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갈라쓰자. 너는 성당에 있고 나는 교회에 있겠다 해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 친구는 그 성당의 신부가 되었고 저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교회 갔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밥이 있습니다.
점심밥은 있습니다. 밥 때문에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밥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기를 쳐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게 아니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손해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선택해 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 구실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는 변두리 사람입니다. 아주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변두리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죠.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많은 그 백성들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취직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이력서 써야 합니다. 자기의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학력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력서, 경력, 학력,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고, 내가 뭐 어떤 경력이 있고, 모든 세상은 나의 과거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이력서를 보시고, 하나님은 미래의 우리의 경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 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이게 왜 은혜인가? 저는 제 아내를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고 저의 분에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제 아내를 보고, 저희 집사람을 보고 딸처럼 이렇게 보셨다는데, 제가 그거 한두 번 듣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이틀 동안 그 모임 목회자 부부 세미나, 부부 미팅이었는데 저희 부부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근데 나중에 조금 사이가 좋아지니까는 목사님이 일찍 상처하시고 또 결혼을 하신 줄 알고 젊은 아가씨하고,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2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막 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고서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을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합법적으로 브라질에 들어온 사람이고, 저는 불법 체류자예요. 저는 미륵국자입니다. 저는 경찰한테 잡히면 도망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 갖고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정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저를 받아준 사람이 그 학교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학교를 하니까, 너 공부하고 싶냐? 나 정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공부해라. 뭐 너 영주권을 갖고 오고 뭐 가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는 저 서무과에 가서 등록을 해. 근데 그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졸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어서 제가 가짜로 영주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브로커, 제 과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뭐 공소시효이 다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바느질해서 번 돈 갖고 브로커를 줘갖고, 그 브로커가 저기 브라질 북쪽에 시골에 가갖고 거기서 제가 태어난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저를 제가 출생증명을 안 넣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위자로, 그러니까 가짜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제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가짜를 갖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진짜가 나왔어요. 그 진짜가 뭐냐면 사명령이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사명령이, 불법 체류자는 자진 신고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범죄만 없으면은 정부에서 그 불법 체류자 미륵국자들을 살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미륵국자였으면 되는데, 불법 체류자면 되는데, 저는 위조 공문서까지 만든 사람이니까 이걸 어떡할까 하고 하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방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경찰서장이 제가 위조로 가짜 영주권 소유자, 영주권이 아니죠, 저는 시민권을 만들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짜 시민권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로커도 벌써 잡혀 있었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짜 그 위조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하고 반납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새로운 영주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걸로 네 걸로 이제는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 연방 경찰서에서, 그때는 이제 프로토콜로죠. 그러니까는 신청서죠.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 그 프로비저리 신청서를 갖고 나오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기쁘게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브라질에서 꼭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브라질을 떠나지 않고 저의 이 모든 과거와 가짜 위조 지폐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시켜주고 저를 받아준 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꼭 살겠습니다. 해서 저는 브라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라고 하면 말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나와서 미국, 그때는 이제 미국 들려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제가 약속한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그때는 팩스였었죠. 팩스로,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해서 거기서 목사님한테 팩스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보고 나오라고 했던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저 같은 거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브라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브라질에 남았습니다. 브라질에 남으니까는 반야월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이승희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저는 브라질이 좋습니다. 브라질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온전한 한국인으로 사는 것은 한국인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준 그 국가를 위해서 제가 사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사는 그 나라를, 자기가 사는 그 도시를 사랑하고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너는 나의 성민이다. 여러분은 이 대구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구를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반야월 교회 120년이 넘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들과 많은 그 성도님들이 눈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로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여기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증명하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딸, 아들의 구실을 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거를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내가 특별하고 내가 크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두리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두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적인 계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일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이민교회입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지금 연합교회라고 합니다. 연합교회, 연합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는 통합측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시작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남미를 안식년에 순방하시다가 1964년에 상파울루에 방문하셔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브라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남미의 최초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김계용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계용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상파울루의 연합교회입니다.
이름이 연합교회가 이유가 모든 사람이 뭐 교파를 초월해서 이민자들이니까 그런 연합도 되지만은 그 교회가 시작한 교회 이름이 브라질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냐울 교회보다 조금 더 됐습니다. 128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입니다. 이그레자 프레스비테리아나 우니다, 그 연합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따서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는 브라질은 더 이상 이민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브라질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그 2세들과 앞으로 오는 3세들과 어떻게 이 브라질 땅에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어 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합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정말 그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해주고 했던 게 제가 너무 오늘 아침에 감명 깊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연합교회가 1980년도까지는 이 전 세계에서 한국 이민자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986년서부터 미국 이민이 터지면서 1988 올림픽 끝나고 1988년서부터 매 거의 10만 명씩 미국으로 이민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상파울루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연합교회가 이 세계의 한국 이민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한 12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미국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전형적인 이민교회, 이민 2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도록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훈련을 잘 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래도 하죠. 왜냐면 제가 하다가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브라질 말만 사용합니다. 브라질 말만. 안 믿으시죠? Uma semana inteira eu falo em português. O que eu preciso mesmo, que eu prego em língua portuguesa, que todo mundo conhece, o que eu estou falando?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 브라질어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라질 언어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하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시차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하기 때문에 정신을 지금 더 차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연합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잘 정말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목회자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한 10년쯤 되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사례비가 부족하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때 제 승용차가 벌써 교회에서 주는 승용차가 2대였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제 사택이, 아파트가 죄송합니다 240평만 미터였어요. 그러면 얼마냐면요 70평이 더 됩니다. 70평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더 크시겠죠.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나온다니까는 어떤 분은 우시면서 목사님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개척교회 하면 이거 힘들어. 고생을 안. 목사님 여기서 계속 사역하면 돼.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어르신들이죠. 그게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나가서 누군가는 우리 2세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브라질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 이민 1세들이
이렇게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그 헌신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유산을 갖고 이 브라질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나가서 브라질 사회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교포들만 오시는 거예요. 교포들. 그래서 제가 오후 파트는 다 포로 해갖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2세들이 나오고 막 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8개월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3년 8개월이 됐는데 거의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는데 이미 사회에서 200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그 사이즈가 거기 200명이면 사이즈가 한 2,000명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3, 4년 만에. 그런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사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는 내가 왜 또 이렇게 하나님 안 됩니까? 실수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민교회 스타일로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내려놓고 저를 처복종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니까는 한국말을 쓰지 않겠다. 나는 브라질 말만 쓰고 한국 음식도 먹지 않겠다. 완전히 브라질 사람들과 내가 살겠다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브라질 교회 안에서 그 김계용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브라질 연합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제 그 스승이었어요. 신학교, 브라질 신학교.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다시 개척하려고 합니다니까 너 교회 하고 있잖아, 목회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장소가 많으니까 저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양떼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한인 이민 2세들, 3세들 그리고 브라질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는 그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청년으로 그 2세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니까는 또 한국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철저하게 찬양이고 기도고 모든 것이 브라질어로 포르투갈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와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소리를 말도 못하고 욕은 욕으로 바가지로 얻어먹고 제가 뭐 그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는 다른 교회로 가셔야죠. 이민교회가 그때 상파울에 40여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시면 되죠 하고 저는 계속해서 브라질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안 되게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오래된 그 집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한 3, 4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아과비바 생수교회입니다. 생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리빙워를 아과비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도 간판도 붙이지 않았어요. 왜?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교회는 뭐 청년들 데리고서 그 브라질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사는데 왜냐면 거기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사역을 하고 하니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오래된 집을 거의 흉가에 비슷한 그 집을 빌려서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게 해서 그래도 조금 이 집을 우리가 단장을 하자 해서 그 집을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단장을 했냐면요, 돈이 없으니까는 다 회를 칠했습니다. 회로 이렇게 붙이면은 석고로 이렇게 하면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등도 달고 석고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하게 깨끗하고
7도 하고 해서 그래 이제는 여기 이사 온 지 한 서너 달이 됐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가족도 초청을 하십시오 해갖고 그 오래된 집을 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자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변두리 외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세가 싸기 때문에 제가 먼 데 가서 살았는데,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으로 연락이 온 게 뭐냐면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무너져? 지금 생생합니다. 그 지난주에 9.12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2001년 9월 11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9.12 사태가 있지만 왜 무너지냐고 우리가. 목사님 빨리 오라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딱 왔더니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오래된 집이니까는 이 모든 석가래가 그 오래된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한다고 계속 인부시켜갖고 석고만 붙였던 거예요. 깨끗이 단장하느라고. 이게 너무 무거워갖고 그냥 지붕이 주저앉은 거예요.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게 천장도 막 시멘트로 해보니까 정말 무거워갖고 그 무게에 그 중력에 견디지 못해갖고 이게 지붕이 꺼진 거예요.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뻥 뚫렸죠. 제가 그거 보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게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감사 예배드리다가 이게 떨어졌으면 우리 다 몰살하고 큰 사상이 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문에 나겠죠. 이 고용규 목사가 개척교회에다가 그 교회가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 몰살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나갔고 한 구석으로 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갖고 이 집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무너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있는 것 다 긁어다가 하나님 이거를 교회를 깨끗게 단장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 지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 지붕이 무너져서 전 망신당했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웃을 거예요. 잘 봐라, 고생한다고 그랬지. 너 나가서 개척교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 이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왜 천사들은 뭐하고 있어? 천사들은 뭐 했어요? 천군 천사들은 뭐예요? 이때 막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쌍욕만 안 했지 하나님 앞에 막 겨들면서 제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죽는 꼴 보려고 해요. 막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떡하나, 이걸 성도들한테 그 30-40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왜냐면 그거 할 때 목사님 우리 돈도 없는데 나중에 교회를 단장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갔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면은 네가 기뻐하겠느냐? 그건 모르세요? 집을 깨끗이 지어주면 되죠. 그거 모르세요? 이걸 완성받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은 안 되고 거기에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 통해서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변호사가 사람을 보내갖고 그 무너진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약속 시간이 잡혔습니다. 오전 9시에 거기 에베뉴 파울리스타라고 아주 그 번화가 거리입니다. 거기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9시에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당신 저기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키가 훤칠한 그 레바논 사람이 그 이민자죠. 그 레바논 사람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는 이분이 아마 갑부였나 봐요. 그 변호사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이 할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눈짓을 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그 오발, 그 라운드 테이블이 쭉 있어갖고 그분이 이렇게 앞에 앉으시고 제가 이쪽에 앉았습니다. 죄인처럼 앉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의자에서 다리를 꿰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오케이 보세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 건물을 다시 선생님의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 두 번 다 모여서 24,000불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24,000불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건 당신 집이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게 무너졌으니까는 그 24,000불을 주시든지 건물을 다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딱 듣더니 너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혹시 딸 로크? 그래서 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인생을 알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인생을 좀 얘기해 줄게 하고 한 30분 동안 자기가 레바논에서 어떻게 이민 온지 뭐 몇십, 그분은 5, 60년 된 분이에요. 그걸 쭉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걸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돈을 다 힘을 합쳐서 24,000불을 해서 그 집을 다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그것이 그냥 너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그 석가래가 다 썩어갖고 그게 폭삭 주저앉았으니까는 그것을 다 복귀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거 못하시면 24,000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한국 이민자입니다. 한국을 내가 2번 갔다 와봤지. 야, 니네 나라 잘 발전하고 있더라고.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 아직 못 가봤습니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 들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것은 24,000불입니다. 이렇게 쫙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지난주에 내 동생이 죽었어. 장례식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1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5분도 안 됩니다. 그 어르신이 인생사를 다 하고 세계를 몇 바퀴 돌았고 벌써 장례식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청책임 변호사를 부르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딱 앉으니 지금 이분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만 해도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필요.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은 필요 이렇게 해서 son 하는 식으로 저를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십시오. 했더니 그 빠드리가 맞습니까? 파드가 맞습니까? 아니면 패스터리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청년, 핫바이스도 좋고 뭐 다 청년도 좋고 뭐래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24,000불만 주신다면 뭐 뭐래도 좋어요. 이거 아니야. 다 뭐를 원합니까? 그런 거 쓰라고. 그래서 제가 24,000불을 원합니다. 24,000불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원합니까? 그래서 네? 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24,000불 주시고 그 월세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 월세가 한 달에 6,000불씩 냈댔어요. 그래서 이 월세를 6개월 동안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6개월 동안 이 자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달이면 되는데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집세를 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6개월 쓰라고, 6개월 페이하지 말라고. 또 뭐를 원하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6,000불이 너무 비쌉니다. 한 3,000불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불 쓰라고. 그래서 또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불 말고 2,000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2,000불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계약 기간은 뭐를 원하냐고 해서, 예, 계약 기간이요? 계약 기간은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혹시 제가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가도 됩니까? 그것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받고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막 이제 살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고, 그 30-40명 성도님도 이제 난 살았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난 바보구나. 집을 달라고 했어야지. 건물을 달라고 했어야지. 그 사람이 몇 번이고 뭐를 원하냐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늦은 이유가 나오기 전에 자기 마음이 이상했대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을 드렸냐면은, 네가 한국 목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 들어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면 제가 건물을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업하니까는 뭐예요? 아파트 하나, 부동산 하나, 내가 그래도 캐시로 얼만큼 하나.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게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초문화권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이 생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리모델링도 깨끗이 다 됐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그 돈 갖고 한 달 안에 다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래도 건물이 작으니까.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나니까는 우리가 나오는 헌금으로 그 교회세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간에 맞춰서 너무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신 것은 제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허풍과 더 다른 것들을 과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쉽습니까?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저희 집에도 2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키우고 있는데, 개가 사람처럼 대우받으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개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예? 개가 사람처럼 사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먹던 것도 좀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도 개가 먹는 거를 뺏어 먹습니까? 개밥을 먹어요? 개는 내 침대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소파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루놓고 싶다고 개 집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쉽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려면, 성육신 하려면 인간처럼, 인간과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놔두시고 이 인간의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변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태어나려면 로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베들레헴, 정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의 그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변두리에서 태어나시고 변두리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고 뭐 지중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인간이 아무리 존엄하고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한테 매달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네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 그 옛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그때는 인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사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조그맣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시가 상파울루 주, 브라질에 26개의 주가 있습니다. 26개의 주.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 주가 대한민국의 4배입니다. 놀라시지도 않고 뭐예요. 상파울루, 제가 살고 있는 그 주가,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올해 브라질에서 도살할 소가 4천만 마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항의를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뭐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캐톨릭에서 가르칩니다. 캐톨릭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이 반야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아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시고 묵묵히 참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 중에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욕보다도 더 나쁜 말이 있어요. 개독교가 뭡니까? 개독교가.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뭐 거기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기독교 불러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이었는지 그걸 보고서 모든 열방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를 보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을 정말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시 제 코비드 병자 있을 때 생활로 돌아가면요, 제가 정말 수혈이 필요했어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하혈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 수혈을 받는데 그 팩 있잖아요, 그 혈액, 그 피를 받는데 제가 거의 30봉지 30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30팩을, 그리고 혈청을 받습니다. 혈청 하나를 만들려면 거의 4개 정도의 이 팩이, 혈액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혈청을 6개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원한 병원이 큰 병원이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어디서 드라큘라 하나가 생겨갖고 그 병원에 있는 피란 피는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원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저 혼자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피가 필요한데 제가 피를 다 먹고 또 계속해서 하니까 피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이 내렸어요. 얼마나 제가 만약에 피를 빨아먹었으면은,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의 주치의는 저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피를 조달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피를 투입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혈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헌혈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왔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왔습니다. 그 병원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한 4사람 5사람, 그때는 이 코비드가 가장 극성 부리는 때였기 때문에 4명 피를 뽑고 싶다고, 피를 헌혈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검사를 맡고 막 그럴 때였어요. 한 4분 5분이 해야 1명이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탁돼서 피를 헌혈해 주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리스트를 줬습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어디다 던지 모르는데 그걸 받아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네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그 병원 그 모든 역사상 가장 많은 그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왔고 이제 더 이상 헌혈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피를 무조건, 피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받아갖고 이렇게 저장해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너무 고맙다고 그 병원장한테서 감사 글까지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누워보니까 제가 완전히 드라큘라더라고요. 흡혈귀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노래는 부르고 찬양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해 주지는 않고, 그러면 다 뭐예요? 우리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흡혈귀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쪽쪽 빨아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잇는 자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수혈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병동에 앉아서 피 같고 제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사가 제 주치의가 저를 살린다고 막 병원 측하고 싸우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른 환자들에게 짐이 되는 이런 삶이 될까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정말 죽을 길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계속해서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천대까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면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자격도 없고 이런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신명기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는 긍휼인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되어보면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어머니, 기도 많이 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여겨주셨구나. 여러분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대까지 가고 또 그 기도가 쌓이고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의 후손들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구를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택해 주셨고, 기쁨으로만 아니라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9절에 가면은, 세 장만 넘겨서 이사야 46장 9절에 가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4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는데 46장에 갔더니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망령 드셨나? 기억하라고 했다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가 기억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꼭 잊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부인하지도 못하는 자.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곧바로 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쌤통, 너 한번 당해봐라. 아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먹고 주님의 보혈로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이 흡혈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만, 내가 피가 필요하니까 주님의 보혈만 바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 보혈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기쁘게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꼭 전달하되 내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서 기억할 것을 붙잡고 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